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각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미국의 세계적인 사무용품 기업인 3M은 역설적인 접근법으로 사업의 성공을 거둔 대표적인 사례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요즘 누구나 책상 위에 하나쯤 붙여둔 포스트잇이 탄생 이야기인데 1968년도에 이 회사의 연구원인 스펜서 실버라는 사람이 강력 접착제를 개발하는 가운데 원료를 잘못 섞어서 아주 접착력이 떨어지는 원료를 다 버리게 되는 실패작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누가 봐도 실패작이었습니다. 하지만 혹시 이 원료가 쓸모가 있지는 않을까 남겨두고 사내 기술 세미나 가운데서 공개를 하게 됩니다. 이 실패작이 있는데 이 실패작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우리 한번 연구해 봅시다. 그런데 4년 뒤에 같은 연구소 직원인 아서 프라이라는 사람이 이 접착제를 사용할 수 있는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립니다. 교회의 성가대원이었던 이 아서라는 사람이 찬송가를 쉽게 찾기 위해서 찬송가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또 빨리 찾아 부르고자 하는 이 찬송가에 종이로 갈피를 끼워놨는데 가지고 다니다가 때때마다 이 종이가 빠져나오는 가운데서 불편함을 느끼고 이 접착제를 생각해내게 됩니다. 이 접착제가 잘 떨어지는데 이 책갈피로 사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것을 아이디어로 내놓고 채택이 되어서 실제적인 포스트잇의 모형을 갖추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 제품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사가지를 않아서 또 한 번 실패를 맛보게 됩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이 사람이 3M사 회장 비서의 이름을 가지고 포춘이 선정한 500대 기업의 이 비서들에게 다 이 제품을 보내게 됩니다. 그것을 써본 비서들이 주문이 쇄도하기 시작하였고 이것이 사무하는데 너무나도 편리하게 쓰여졌기 때문에 지금의 3M사가 그렇게 성장하게 되었고 결국 20세기 10대 히트 상품으로 뽑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는 또 한편의 제2의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떠나갔던 실패한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실패보다 더 불행한 것은 바로 실패 때문에 미래를 잃어버리고 꿈을 잃어버리고 신앙을 포기해버린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처음으로 베드로를 만나서 제자로 부르셨을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할 사람이다. 너는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된다. 주님께서 그에게 비전을 주셨고 거룩한 사명, 영광스러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물을 버려두고 생계를 집어치우고서라도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랬던 그가 결국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오히려 버렸던 그물을 다시 붙들고 바닷가에서 물고기만 잡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성경은 그리고 있습니다. 그의 실패, 모든 것들이 정말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안 되는가 보다. 나 같은 인생, 내가 주님을 따른다고 주님의 수제자라고 따라다녔지만 그렇게 큰 기적과 능력을 맛보면서 주님만 있으면 된다라고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했지만 그러나 이제는 다 끝났다라고 포기했던 이 베드로. 그러나 이것이 베드로의 이야기의 끝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인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의 좌절과 절망을 그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베드로의 새로운 삶의 시작이 그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인생의 끝이 그냥 물고기 잡으러 돌아갔고 그의 인생 흐지부지 아무것도 아니게 되었더라 이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이 마지막 장에서는 베드로가 주님이 다시 찾아와서 그의 인생이 새롭게 되었고 영광스럽게 되었고 그가 나중에는 자기가 어떠한 죽음을 맞이할지는 모르겠지만 그의 인생의 마지막까지도 영광스러운 죽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시니라. 너의 인생은 실패가 아니라 너의 인생은 승리이며 너의 인생의 마지막은 영광이야.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고 예배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베드로의 재기를 우리에게 그리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베드로의 이 재기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잃어버린 꿈과 비전을 회복하고 사명을 회복하고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고 진정한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회복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어떻게 그러면 베드로가 이렇게 다시금 회복될 수 있었는가? 다시 그가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었는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가 실패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주님을 배반한 가운데서 주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라면 나는 주님을 이제는 더 이상 따를 수가 없습니다. 나는 안 되는 인생인가 봅니다. 나 같은 게 무슨 주님을 따르겠습니까? 주님이 아무리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조반을 차려주시고 나에게 그렇게 사랑을 알려주셨지만 나는 주님을 따를 수 없는 배반한 그런 실패한 과거가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여기에서 아주 쿨하게 주님을 외면하고 등 돌렸다라면 그에게 남은 인생이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그려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했지만 그는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사랑을 붙들고 그 손길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 걸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이전보다 더 영광스럽고 능력 있는 인생이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천 리더십 전문가인 존 맥스웰이라는 분이 쓴 책 제목 중에 실패를 딛고 전진하라라는 그러한 책 제목이 있습니다. 실패를 딛고서 전진하는 인생. 이 세상에 실패자는 어떤 사람을 실패자라고 우리는 부릅니까? 실패 가운데서 중단하고 멈추는 사람. 이 사람은 그냥 실패자로 남지만 그러나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이 실패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실패를 수없이 했습니다. 포스트잇과 같이 그것은 다 실패작이고 버려진 그러한 쓸모없는 것이었지만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누군가는 그것을 부여잡고 나아갔던 사람, 이 사람들이 성공자가 되고 이 사람들이 승리자라는 것을 성경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인생이 이런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잘 걷고 싶지만, 똑바로 걷고 싶지만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삐뚤빼뚤 우리가 걸어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때로는
실수하고 싶지 않지만 실수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또다시 일어나서 주님께로 나아가고 주님께로 전진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승리하는 삶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쿨하고 쌈박하게 하나의 실패나 실수도 없이 완벽하고 멋지게 목적지에 이르고 승리하는 인생은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범죄하고 실패하고 배신하고 무너졌던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된 그러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 그들은 하나같이 실패하고 넘어졌던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그 사랑을 또 요구하고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또 받아주세요. 이런 기도 수도 없이 하면서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예전에 한번 설교 제목으로 그런 적이 있죠? 그런 말씀드린 적이 있죠? 똑같은 그러한 죄를 반복해서 회개하는 그러한 기도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회개하고 주님 용서해달라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그랬는데 또 실패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러한 행동들을 했을 때 기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 부끄럽고 뻔뻔해 보이고 이런 나를 주님이 다시 용서해 주실까? 다시 받아주실까? 내 안에서 그런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건 주님이 주시는 음성이 아닙니다. 마귀가 주는 음성입니다. 너 안 돼. 봐봐. 너 같으면 용서해 주겠어? 똑같은 잘못 계속해서 하는데 또 용서해 달라고 하면은 뻔뻔하게 생각하고 내가 너를 믿을 수가 있겠느냐? 또 거짓말하고 또 위기 넘어가려고 그러는 것 아니야? 우리라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럴 생각이었다라면 독생자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주시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실 때 얼마나 그들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틈만 나면 우상 앞에 절하고 그 신녀들과 놀아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을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증언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라. 네 자신 믿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구약, 신약이죠. 약속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붙들 것은, 너희가 믿어야 될 것은 너의 자신이 아니야. 너의 환경이 아니야. 너의 거룩함이 아니야. 하나님의 약속이야. 이 약속을 끝까지 붙드는 자.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이행해 주시고 그 약속을 성취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쿨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끄럽고 연약하고 뻔뻔해도 자격 없어도 주님만 소망입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용서받은 죄인과 용서받지 못한 죄인 두 부류만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죄인. 또 드러난 죄인과 드러나지 않은 죄인. 그래서 누구는 큰 죄 저질렀고 누구는 작은 죄 저질렀고 우리끼리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다 죄인. 의인은 없나에 하나도 없어. 그러나 용서받은 죄인이 있고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 있고 주님 앞에 회개할 때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주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쿨한 게 아니에요. 한 번 실패했으니까 실수했으니까 나 이제 교회 안 다닐래. 나 못하겠어.
주님께서 이런 나를 받아주시겠어? 전도하다 보면은 그래요. 저 술, 담배 아직 못 끊어가지고 교회 가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거기는 뭐 깨끗한 사람들만 있잖아요. 거룩한 사람들만 있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게 이야기해요. 술 먹어도 오라고. 담배 못 끊었어도 오라고. 교회는 천사들만 있고 다 그냥 깨끗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와서 거룩해지고 주님을 닮아가고 그런 과정 가운데서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곳이 교회지, 교회가 그냥 원래부터 깨끗한 사람들만 모인, 착한 사람들만 모인 그런 단체가 아니라고,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이라고 저는 그렇게 전도를 합니다. 족구장에 가가지고도 그렇게 전도를 해요. 요즘도 계속 몇몇 분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전도를 했는데, 쿨한 그런 사람들보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자격 없는 사람들, 이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사람으로 그렇게 부르신다고?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쿨한 사울과 같은 사람보다 너저분한 다윗과 같은 사람, 남의 아내 취하기 위하여서 남편 전쟁터 맨 앞에 보내가지고 빨리 죽게 만들고 그 안에 자기가 취해가는 이런 강간범 같은, 그렇죠? 이런 사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런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 우리의 도덕성, 우리의 가치, 우리의 이해로는 용납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가룟 유다 같은 사람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양심적이라고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 돈 받고 팔아버렸으니까. 그리고 나중에 그 돈도 갖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처리를 나 예수님께 잘못했으니까 자살해버려야겠다. 목매달아 죽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 사람 양심적이다. 쿨한 사람이다. 자기 죄에 대하여서 자기가 책임지는 사람이다. 베드로 가룟 유다와 비슷하게, 그죠? 가룟 유다만큼 주님께 큰 상처를 주고 큰 배신감을 주었던 사람, 수제자인 이 베드로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 따라다닐 때 먼저 예수님께서 저 사람 마음에는 돈을 밝히는 도둑과 같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 헌신하는 거 보고 그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지, 가난한 사람 나눠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돈에 대한 그런 집착과 애착과 다른 어떤 생각, 그 마음을 주님은 미리 아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어때요? 다 버려도 나는 주님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항상 곁에서 따라다니면서 주님이시다 하면 물에도 가장 먼저 뛰어들어서 수영도 못하면서 허우적거리고, 물 위를 걷다가 푹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려서 나 살려라 하는 것이 베드로 아닙니까? 그런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고 욕하고 저주까지 해버리는 이런 모습, 가룟 유다는 원래 그런 마음을 갖고 그런 불순한 생각으로 따라왔다고 하지만 베드로는 사랑한다고, 믿을만 했던 이 제자에게 배반을 당했을 때 그 아픔과 충격은 가룟 유다가 주었던 그 충격보다 아마 더 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주님이 다시 찾아오셨을 때 나 주님 못 따르겠습니다. 나는 그냥 물고기나 잡는 어부인가 봅니다. 내가 무슨 사람을 낚는 어부입니까? 나 못합니다. 나 안 됩니다. 나 같은 게 뭘 합니까? 교회에서도 사명을, 어떤 직분들을 우리가 받을 때 그런 마음 생기지 않습니까? 나 못하겠습니다. 내 같은 게 뭘 합니까? 나같이 능력 없는 거.
여러분들 그렇게 쿨하게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능력 주시는 데 안에서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나 부족해도 연약해도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 그 중심이 있다라면 이것을 가지고서 나아가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 죄 내가 알아서 할게요. 내가 책임지면 되죠. 이럴 바엔 죽는 게 낫죠. 가룟 유다가 가진 그런 마음을 우리는 가져서는 안 됩니다. 미국 이름 지을 때, 아이들 이름 지을 때 피터라는 이름 많이 짓죠. 베드로라는 거예요. 피터. 베드로라는 그런 이름 많이 짓습니다. 오현주 원사님 손주분 이름도 미국에 있는 피터인데 베드로가 같이 되고 베드로와 같은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이런 꿈을 가지고 그 자녀에게 이름을 지금까지도 그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짓습니다. 그러나 주다라는 이름 붙이지 않습니다. 아이에게. 저주받은 이름. 마지막에 정말 영광스럽지 못한 그런 삶. 쿨했던 그런 주다보다 오히려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패한 그런 피터의 그런 이름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은 그 사람 삶 가운데서 부족했지만 연약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손을 붙들고서 다시 일어나 나아가는 그런 모습.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이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주시겠다라는 이삭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그런 방법으로 첩을 들이죠. 그리고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왜 기다리지 못하고 약속을 믿지 못하고 그래서 네가 믿음의 조상 될 수 있겠느냐? 아브라함 너에게 준 약속 모두 취소할게. 너 이제 나랑 손절이다. 끝이야. 너 아웃.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아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왜 두려워하면서 얄팍한 그런 거짓말로 네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너 살자고 아내 팔아먹고 그렇게 도망가느냐? 네가 무슨 믿음의 조상이냐? 나중에 성경에 기록돼서 네 후세들이 너의 모습을 바라볼 때 너한테 뭘 배우겠느냐? 하나님께서 너는 안 되겠다. 다른 사람 써야겠다. 그러십니까? 그렇지 않죠? 그 모든 어려움, 그 모든 실패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를 붙들어 주시고 그를 새롭게 하시고 그를 세워가시고 다듬어 가시는, 빚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 바울을 보면은 예수님의 옛자만 꺼내는 사람이 있으면 다 잡아다가 죽여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옛자만 내 앞에서 꺼내봐. 죽을 줄 알아. 그렇게 핍박하던 사람, 핍박하던 직장 상사, 핍박하는 그런 가족, 핍박하는 누군가가 여러분들 주변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핍박했던 사람이 예수님의 그 은혜를 만나게 되자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그렇게 쓰임받는 위대한 인생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드로도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이 나타내신 그러한 기적과 영광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러한 영광을 친히 보았지만 정작 십자가의 길에서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등을 물립니다. 그럼에도 다시 그에게 찾아오신 주님은 그를 책망하고 버리신 것 대신 실패한 이 베드로에게 식사를 대접해주고 오직 그에게 사랑을 확인시키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몇 번 물어보십니까? 3번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3번 부인했기 때문에 3번이라는 숫자에 아마도 알레르기 반응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밥을기 전 3번 부인한 이 베드로에게 3번 물으시는 주님, 여러분들 갑자기 부부 사이에도 여보 무슨 일 없어?
여보 무슨 일 없어? 여보 무슨 일 없어? 그럼 처음에 건성건성 대답했다가 이 사람이 뭘 알고 물어보는가? 집사님 별일 없으세요? 집사님 별일 없으세요? 집사님 별일 없으세요? 주님께서 3번 물어보셨을 때 처음에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뭐 입으로 했지만 실패하기 전이었다라면 아마 의기양양하게 베드로는 3번째 대답까지도 내가 이 세상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했을지 모를 거예요. 주님이 아십니다. 아마 이건 큰 소리로 내지 못했을 거예요. 모기 목소리 같이 주님이 아시잖아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믿음을 지킬 수 없다라는 사실을 베드로가 알았습니다. 내가 큰 소리 친다라고 지금 내가 크게 뭔가를 하고 있다라고 주님 곁에서 무슨 일인가를 수제자처럼 하고 있다라고 내가 끝까지 이렇게 모든 것들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실패를 통하여서 베드로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실패로 인해서 베드로는 더 잘되는 인생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는 분, 베드로를 실패자라고 버리지 않는 분, 그분이 베드로에게 찾아왔고 또한 이 베드로에게 손을 내밀 때에 베드로는 부끄럽지만 염치 없지만 그 사랑의 손길을 다시 부여잡고 일어난 이 베드로의 인생, 이것이 베드로가 재기할 수 있었고 베드로의 인생이 더 이전보다 영광스러울 수 있었던 이유가 되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스스로를 포기했습니다. 나는 안 되는 인간이다. 사람을 낚는 어가 아니다. 나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나 같은 게 무슨 주님을 믿는다고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스스로를 포기한 이 베드로를 포기하지 못한 분이 계시는데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나를 버려도 사람이 나를 버려도 나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라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마귀는 항상 너는 안 돼. 넌 자격 미달이야. 하나님도 너를 버릴 거야. 너 같은 게 무슨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 성도야 네가. 네가 무슨 목사고 네가 무슨 직분자야. 그럴 바엔 다 쿨하게 그만둬버려. 이건 마귀가 주는 생각이죠.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던져주는 생각입니다. 예수님 팔아버려. 그럴 바엔 그냥 죽어버려. 끝내버려. 이 마귀의 생각에 순종하지 않길 원합니다. 그는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니야,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아. 나는 너를 살리려고 이 땅에 십자가를 지러 왔어. 그 주의 음성에 여러분들 순종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성령의 음성에 여러분들 순종하셔야 됩니다. 실패가 부끄러운 게 아니라 실패가 마지막이 되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실패했다고 주저앉아 있는 게 부끄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 어떤 지혜, 내 지식, 내 교만, 내 힘으로 인생을 살려고 노력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패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넘어짐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되게 하시고 구비되게 하셔서 모든 것들에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실패라는, 때로는 넘어짐이라는 그러한 현장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유도를 조금 했어요. 유도를 했을 때 처음에 유도 학원을 다니면서 한 2, 3개월 정도를 뭘 배웠느냐면 낙법이라고 해가지고 맨날 넘어지는 거 배웠습니다. 그냥 혼자 굴르라고 해요. 처음에는. 그러다 굴르다 보면은 좀 이제 넘어지는 걸 조금 익혔다 하면은 이제 관장님이 와가지고 업어치기로 맺히는데 업어치기를 한번 당하면 공중에서 머리가 휙 돌면은 이게 땅인지 이게 하늘인지 모릅니다. 바닥에 그냥
낙법 뭐 이런 거 생각도 처음에는 안 돼요. 그냥 혈푸덕하고 넘어집니다. 그런 상태로 넘어지면 관절을 다치게 되고 허리가 부러지기도 하는데 낙법의 중요성을 가르치면서 2, 3개월 다니면서 맨날 학원 가면서 그 생각이 있었어요. 오늘도 가가지고 수없이 메어칠 텐데 내가 돈 내고서 돈 내고 맨날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집어 던지고 맨날 넘어지는 거나 이런 훈련 받기 위해서 이런 거 배우려고 내가 돈 내고 이렇게 학원을 다녀야 되는가. 그러나 어느 정도 이렇게 익숙해져 가다 보면은 그래요. 그것이 기초가 되고 이 넘어짐에서 잘 넘어지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유도에서 결코 승리할 수도 없고 오래 할 수도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하나님께서 잘 넘어지는 법을 배우라고 실패의 자리에서 잘 넘어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쿨하게 그냥 내 생각 가지고 때려치우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너저분하고 너덜너덜하고 정말 피투성이가 돼도 기어서라도 주님께 나와서 나에게 손 내밀어 주시는 그 주님의 손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는 것. 이번에 이렇게 넘어졌지만 그러나 다음에 넘어질 때는 더 잘 넘어져서 빨리 일어나서 주님의 손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 시작하는 그런 인생. 그래서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실패가 마지막이 되어버리는 것, 그것이 부끄러운 것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실패했어도 넘어졌어도 기어서라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 찾아오시는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으시는 주님,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연약해도 부족해도 죄가 많아도 나에게 다가오시는 주님, 배신자인 이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와서 밥까지 차려주시고 그에게 축복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그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는 주님,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세상이 사랑할 만합니까? 세상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하고 죄가 많은 이런 세상,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모독하고 욕하는 이런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 내가 죄가 많으니까 날 하나님이 싫어하고 미워하고 버릴 거야. 하나님이 날 기도해도 안 받아줄 거야. 응답 안 해주실 거야. 그건 마귀가 던져주는 생각입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시고 살려주시기를 원하시고 회복시켜주시기를 원하시고 이전보다 더 영광스럽게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과거의 죄가 주홍보다 더 진할지라도 흰눈보다 더 희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실패가, 우리가 넘어짐이 태산만큼 그렇게 크게 넘어지고 큰 문제가, 큰 실패가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실패보다 크신 하나님, 나의 죄보다 모든 것들을 다 덮으시고 용서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그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앉아서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실패와 고통과 아픔을 아시고 괜찮아. 내가 너를 붙들어 줄게. 내가 너에게 힘을 줄게. 내가 너를 새롭게 해줄게. 말씀하신 하나님, 주님이 나를 사랑으로 다시 일으켜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이고 미래가 있는 것이고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실패와 넘어짐의 자리가 끝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실패의 자리가 무덤이 아니라 그 실패의 자리가 오히려 죽음의 자리가 부활의 자리가 되고 그것이 오히려 간증의 재료가 되고 오늘도 나에게 그 사랑의 손을 내미시는 그 손을 여러분들 만져보시기 바랍니다. 그 손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랑의 손길이며 어떤 핍박과 고난을 이겨내시고 부활하신 회복의 손길인 줄로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주님의 못자국난 그 손길을 여러분들 붙드시고 실패의 자리를 딛고 일어나서 주님께로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나아가고 나도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베드로와 같이 고백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실패의 자리에서 너 무슨 죄 저질렀어? 너 이거 잘못했으니까 너 그런 거야. 이걸 듣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 마음 아시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베드로와 같이 고백할 수 있는 신부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 주시는 승리와 영광을 누리게 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실패의 자리가 오히려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자리가 됩니다. 실패의 자리가 오히려 징검 다리가 되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실패의 자리를 통하여서 오히려 이전보다 더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 그것이 소망입니다. 나를 여전히 버리지 않고 사랑하시는 주님,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완전함이 아닌 내 마음 중심이 주님을 향하고 주님을 사랑하는지 우리에게 물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 사랑하니? 사랑하니? 그럼 됐다. 이제 나와 함께 가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는 주님. 실패했어도 괜찮아. 내가 너를 붙들어 줄게. 실패했어도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이 복음서가 끝나고 사도행전의 모습 가운데 베드로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능력 있게 쓰임받는지 모릅니다. 그게 힘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실패 많이 했다고 해서의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다시 찾아온 그 주님의 손길을 붙들고 진정한 사랑의 중심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그가 베드로가 설교할 때 하루에도 수없는 사람들이 수천 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돌아오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를 통하여 나타나는 모습을 봅니다. 실패자를 통하여서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들 실패자가 아닙니다. 패배의식, 실패의식을 버리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께 소망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나를 새롭게 하신다라고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나를 붙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의 장이 아름답게 믿음으로써 내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